잠언은 전부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잠언을 통해 가지고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이제 어릴 때 생각을 해보니까 한 중학교 때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 한 해 선배 정도 되는 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31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은 다 읽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이제 부산 시내 모 교회 장로님으로 심우하고 계신 분이기도 한데, 이제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으시는 분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이 책 속에 담겨 있고, 그리고 또 이 지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인생에서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그 지혜로 또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언급된 아굴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한 정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름으로 보면은 이제 이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은 아니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방인으로 추정될 따름입니다. 이제 잠언 31장에 르무엘 왕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르무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제 엘자가 들어 있기는 한데 이제 유태인들의 이름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궁극적으로 이제 깨닫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상당히 놀라운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이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에게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본문 4절 하반부에 언급된 바와 같이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이제 알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계시가 그에게 이제 주어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본문 1절에 아굴의 잠언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잠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래 단어는 이제 경고, 말, 그리고 계시, 이제 이런 단어로 번역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선호될 수 있는 번역은 계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굴의 계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래 계시는 이제 가리워져서 숨겨져 있던 것이 드디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아굴에게 자신에 관한 진리를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정말 신비한 방법으로 계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1절이 우리에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대한 묵상에 앞서서 먼저 간략하게 1절에 언급된 이제 아굴이라고 하는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이디엘과 우갈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근데 이제 여기에 언급된 이디엘과 우갈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아굴이 이 글을 써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전해준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이 글을 받게 되는 수신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해석도 존재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게 좀 이상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왜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라고 말했을까? 이제 분명히 두 사람이라서 이디엘과 우갈이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냥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왜 앞에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라고 말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이제 자연스럽게 제기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디엘을 두 번이나 언급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 이디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이시여 나는 피곤하고 무척 곤비합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인가 하니까 이제 그가 자기 생각과 능력으로 지혜를 추구함에 있어서 그게 너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상태다. 이제 그런 이제 상태에 놓이게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우갈이라고 하는 이 이름 또는 단어는 사실은 앞에 이디엘과 정반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톤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앞에는 뭐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그죠? 그렇다면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디엘과 우갈이라고 하는 이제 이 표현을 이제 재해석할 수 있는 거 하니까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는 지치고 피곤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왠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앞에는 지치고 피곤합니다 라고 했는데 뒤에는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반립적인 표현이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제 이 단어들의 앞부분 그죠? 그러니까 이제 EDL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계시를 받기 이전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이전에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는 지치고 피곤하고 곤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뒷부분 이제 우갈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계시를 받은 후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전에는 이제 아굴이 굉장히 지치고 곤비한 상태에 놓여 있었지만은 이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계시를 받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자신감 이제 그런 걸로 넘쳐나게 되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해석은 그죠? 이 해석은 2절에서부터 4절에 대한 자연스러운 풀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보면은 2절에서부터 3절은 사실은 앞에 1절에서 뭘 이야기한 거하고 똑같은 거 하니까 이제 EDL의 상태와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 3절은 사실은 EDL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고 4절은 우갈의 상태.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을 보면은 여기에 분명한 이제 자신감 내지는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 3절이 사실은 이제 하나의 이제 생각의 유닛을 이야기하고 있고 4절은 그것과 정반대되는 그러한 이제 생각의 유닛을 말하고 있다라고 할 때 3절 맨 끝에 이제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라고 했습니다. 그죠? 없거니와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이제 더 쉬운 말로 하면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없지만 그죠? 없지만 반대를 이제 뒤에 나오는 문장의 내용이 지금 여기 앞에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정반대의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굴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 사실에 기초해서 이제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잠깐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계시의 필요성, 계시의 내용, 그리고 계시의 결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계시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봅시다. 본문 2절, 3절은 왜 아굴에게 계시가 주어져야만 했는가? 이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대목에 해당됩니다. 먼저 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이제 이 구절은 이제 아굴이 자기 스스로를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보다 훨씬 못하다. 나는 마치 짐승과 같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를 짐승에 비유하면서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지하고 내가 짐승과 같다라고 말하는데 사람의 총명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의 상태가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게 많이 없고 총명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뭐 다 뛰어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정말 뭐 대단한데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나는 아무것도 배운 게 없고 나는 진짜 무지하기 때문에 내 삶이 지치고 피곤하고 곤비합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1절에서 말했던 EDL의 내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여러 곳에서 그죠? 여러 곳에서 이제 사람을 짐승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 중 하나인 빌닷은 욥과의 세 번째 대화에서 인생을 짐승이다. 그런데 짐승보다도 훨씬 더 못한 것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을 뭐에 비유하고 있는가 하니까 구더기와 벌레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 25장 6절입니다.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시편 22편 6절에서도 시편 기자는 자신을 벌레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조롱거리니이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이제 어떤 경우에는 되게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요즘 세계적인 스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이름은 아마 축구 선수 손흥민일 것입니다. 이름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데 이제 올해 그죠? 한 해 동안에 이제 골을 제일 많이 넣은 사람, 득점 왕이라고 그러죠. 무려 23골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대단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대단한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충분히 칭찬을 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이 다 그렇게 뭐 대단하다, 뭐 항상 진짜 뭐 너무 멋지다. 물론 그런 때도 있는데 우리 인생은 사실은 뭐 정말 대단해 보이고 위대한 존재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은 실상은 그죠? 실상은 유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뭐 여러분들 차범근이라는 축구 선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사실은 손흥민이 있기 전에 차범근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손흥민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차범근은 너무 잘하니까 독일의 축구 선수들이 가만 놔두질 않았습니다, 그죠? 어떻게 했었습니까? 막 골을 못 넣도록 막 방해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막 몸을 거들을 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차범근이 물론 뭐 되게 잘했지만은 너무 방해를 하고 너무 못 살게 굴고 막 몸을 막 거들을 내버리니까 수술을 여러 차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이제 그에 비하면 손흥민은 이상하게 안 다치는 것 같아요. 그죠? 뭐 굉장히 활발하게 골을 넣는데 상대방 선수들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놔두는 것 같아요. 뭐 옛날 같으면 차범근이 그냥 막 잡아채가지고 막 꼼짝 못하게 만들고 막 부상을 뭐 입도록 그렇게 만들 건데 손흥민은 이상하게 멀쩡합니다, 그죠? 이상하게 멀쩡하고 뭐 다른 선수들 수비하는 선수들이 뭐 손흥민을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계속 골을 넣으니까 득점왕이 됐다. 야 정말 대단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 인생은 그죠? 우리 인생은 진짜 유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편 89편 46절 말씀입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그렇다면은 왜 인생은, 그죠? 진짜 모습은 너무 유한하고 보잘것없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인생은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까? 인생이 자신을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성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성은 인간을 모든 피조 세계에서 으뜸의 존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육체적으로나 물리적인 힘은 좀 상대적으로 부족할지 몰라도 인간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머리로, 꾀로 자신보다 덩치가 훨씬 더 크고 힘이 훨씬 더 센 여러 짐승들을 제압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성의 힘으로 인간은 모든 만물의 영장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을 한없이 높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만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높아져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을 칭찬하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욕심에 빠지도록 만든 것 또한 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이유에서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위엄을 넘보며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려는 어리석음에 빠지도록 만든다라고 그렇게 올바르게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괜찮다, 얼마든지 멀쩡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시도를 하는 것들은 다 무익한 것이며 인간의 양심에 평정을 제공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성으로 인해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만족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공고함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습니다. 인간은 절규합니다. 자신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인간은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무능함과 무가치함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방황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인생은 무엇인가를 늘 추구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야말로 헛된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아굴은 1절에서 이리엘 하나님이시여 나는 정말 피곤하고 곤비합니다. 나는 지쳤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가서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짐승보다 더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인생은 자신의 노력이라는 그 굴레 속에 갇힌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 굴레 속에 갇혀서 괴로워하다가 참된 평안과 만족,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비참한 상황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에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시라는 도움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실 때 비로소 인생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서 자기가 진짜 어떤 존재인가 내 참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맥락에서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내 자신을 아는 것이고 내 자신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성경은 여기에 인생의 참된 평안과 만족 그리고 행복이 있다고 거듭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거기에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거듭해서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될 때
거기에 진짜 행복과 만족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해서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셔야 인간이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행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전도서 2장 24절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본즉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행복하다, 기쁘다, 내 삶에 대해서 나는 만족스럽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내가 마음을 그렇게 먹어서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때 나는 정말 내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굴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의 무지를 일깨우셨고 그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친히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아굴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대한 놀라운 경외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다음 5절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6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계시의 말씀을 받고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 귀하고 너무 놀라운 것이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나는 이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말씀 그 자체는 너무나 순전한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순전하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다가 자꾸 인간의 생각을 더하려고 하지 마라. 그 말씀 자체로서 우리에게 족한 것이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데 왜 자꾸 거기에다가 딴 거를 더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 6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실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네 생각을 더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더하고 라고 할 때 너는 사실 거짓말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도 아굴의 이런 믿음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계시 가운데, 이 계시의 말씀 가운데 나의 행복이 있다, 나의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이 말씀으로 만족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확신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 계시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계시는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렇게 들 수 있는데 먼저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연과 인류의 역사 그리고 인간의 양심과 도덕법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모습과 특징을 알리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일반 계시가 있다. 일반 계시가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바로 4절에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구절을 이렇게 보면은 제일 처음에 언급된 게 하늘, 그 다음에 뭐가 언급되었습니까? 바람, 그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물, 그리고 마지막에 땅, 이렇게 나옵니다. 이 네 가지가 사실은 자연을 구성하는 요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로부터, 그죠? 하늘, 바람, 물, 땅, 이제 이런 순서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대 헬라인들도 이거하고 아주 유사한 자연관,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대 헬라인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라고 하는 거는 제일 위에서부터 대기, 불, 물, 흙, 이 네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굴의 이 우주관 내지는 자연관도 이제 이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헬라인들이 말하는 대기와 불 대신에 하늘과 바람이 언급된 것이 차이이지만은 사실상 이 두 개는 거의 같은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그죠? 성경은 이 잠언 이제 30장 4절에만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욥기 28장 23절에서부터 26절에도 이제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8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사실은 하늘과 바람과 물과 땅을 다 같이 이 네 가지 요소를 다 여기 욥기 28장에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욥은, 그죠? 욥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람의 무게를 하나님이 정하셨다. 비 내리는 데 있어서도 법칙이 있다. 그걸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죠? 이걸 정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거를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자세히 살펴보면은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그죠?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그죠? 그 다음에 물이, 그죠? 뭐 비가 어떤 법칙을 따라 내리는지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죠? 우리가 여기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늘과 바람과 물과 땅이라고 하는 이 모든 자연의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다 친히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그것에 관한 진리와 법칙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또 그것들을 다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군지, 땅의 끝을 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친히 명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바람을 향해 명령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일어서 배가 침몰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잠잠하여 지더라. 땅의 끝을 정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친히 만드시고 이를 다 아시고 그 능력으로 그것들을 다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연에 관한 것을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이름으로 탐구하지만은 과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식은 궁극적이고 완전한 지식이 아니라 언젠가는 바뀔 수밖에 없는 가변적인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연에 관한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아시는 분도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에게만 자연에 관한 온전하고 완벽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본문 4절 마지막 부분에 특별 계시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본문 4절 맨 마지막 부분이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이걸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고, 질문하는 사람 아굴은 그거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지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지가 탐구를 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나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걸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고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내가 원래는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시로 인해서 내가 그걸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이제 내가 믿게 되었다 라고 증거합니다. 여기에 그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발견됩니다. 하나님께서 짐승보다 못한 나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거룩하신 그분을 알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해 감히 우리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의 놀라운 위엄과 거룩을 조금이나마 깨닫고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예배자로 서게 해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감사와 감격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있으며 여기에 그분을 영원히 경배하고 흠모해야 할 이유가 발견됩니다. 그런데 아굴이 거기까지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 네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아느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들입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의 아들을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그의 유일한 독생자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그 아들의 나타나심은 영광과 은혜와 그리고 진리 그 자체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의 증거대로 아버지 품속에 계신 그의 독생하신 아들이 우리에게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다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 아들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악에 완전히 물들어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죄악에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라고 하는 그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들고 예수를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하고 영생을 주시는 능력이 그의 이름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그 이름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계시의 결과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원래는 이게 아굴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가 뭔지 그런 걸 전혀 몰랐다. 거룩하신 자에 대해서는 나는 아는 게 전혀 없었다. 나는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이었다. 이제 그런 아굴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모두 다 주어졌습니다. 그에게 이제 거룩한 자를 아는 놀라운 지식, 그 거룩한 자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지식은 본문 4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과 동시에 또 누구를 아는 지식입니까? 하나님의 누구? 그렇죠. 하나님의 그 아들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하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적으로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게 서로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죠?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니게 되었다라고 할 때 이거는 천지의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똑같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집필하면서 첫 두 권을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누어서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하고 우리의 구속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게 두 개가 별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 두 지식은 동일한 지식의 두 측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식은 사실은 이중적 지식에 해당됩니다. 이 이중적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일서 4장 14절 15절 말씀도 동일한 진리를 약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은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여기에, 그죠? 지금 우리가 방금 생각한 이 사실에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짜 알맹이, 진짜 핵심이 발견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와 그의 복음을 믿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아들이 있음을 깨닫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 하니까 그 기독교는 진짜 이상한 것 같다.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왜 자꾸 아들까지 끄집어내 가지고 아들도 믿으라 그러느냐, 그 복잡하게 만들어놨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삼위일체라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까지 얹어가지고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너무 복잡하게 이렇게 종교를 꼬아가지고 만들어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난하는 거죠.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가 왜 이렇게 복잡하냐, 하나님만 믿든지 아니면 예수만 믿든지 둘 중에 하나만 믿으면 되지 왜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게 동일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만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하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똑같은 믿음이다. 이게 동일한 믿음이다. 그걸 믿는 게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에서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거죠. 이 진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 진리가 결코 인간의 힘이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과 지식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너무나 신비롭고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만 받게 되고 누리게 되는 진리입니다.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되고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아굴에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진리, 이 놀라운 진리,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은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이 진리를 아굴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도 다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로 인해서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굴이 깨달았던 그 계시가 사실은 그 동일한 계시가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아굴은 이 진리를 깨닫고 확신과 기쁨에 차서 이를 증거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절 말씀 마지막 부분 아닙니까?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너는 모른다라고 하도록 나는 깨닫게 되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로 그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아굴은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아굴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계시가 왜 필요한가? 계시가 왜 필요하다라고 했습니까? 아굴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곤비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식이 모자라서 힘이 모자라서 다 지치고 피곤하고 곤비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이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이런 상황을 이기고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모두에게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계시의 내용은 일반 계시, 특별 계시로 나누어진다.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자연과 인류의 역사와 그리고 인간의 양심과 도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 계시로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이성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것,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신비한 방법으로 아굴에게 알려주셨다. 그게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 그 아들의 이름까지도 그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자, 계시를 받았을 때 아굴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나에게 영생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계시의 결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굴은 세상을 향해서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라고 하는 확신과 자신감을 갖고 외치고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하게 주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도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항상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는 이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데 그 머리로만 아는데 그치고 진정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그의 아들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 이름에 능력과 구원과 영생이 있음을 깨닫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21세기의 아굴이 됩시다. 이를 통해서 복음이 널리 전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활기차게 일어나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또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